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받기가 되리라 했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서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려다가 정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늙기 전에 벌써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께서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이 무조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고 이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이어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도 이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병들고 죽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병들고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서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또한 자기가 병들고 죽게 되어서 그런 상황이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병들고 왜 죽느냐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살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것이 곧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왜 병들까? 왜 사람이 죽을까? 병들지 않을 수는 없을까?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죽지 않을 수는 없을까? 왜 이 병이 왔을까? 왜 사람에게 죽음이 왔을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사색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 사람에게는 살아갈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명의 시작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때에 비록 그가 병들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제 네가 죽게 되리니 유언을 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예, 그래서요, 증거까지 주셨는데요. 그 증거가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가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예. 예, 그래서요, 해시계의 그림자라는 것은 항상 앞으로만 가는 것인데 10도를 뒤로 물러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죽지 않고 15년 동안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생존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을 수가 있다는 증거였다 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저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시계의 10도가, 그 해시계의 10도가 뒤로 물러갔다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의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전체의 시간이 또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전체의 시간이 10도 시간만큼 뒤로 갔다. 10도 시간만큼 거꾸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운행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예정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다른 예정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이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가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갔다. 그래서요, 그 10도 시간만큼의 그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몰라도요. 아무튼 10도 만큼의 시간이 이 우주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에서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래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셨지만요,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 모든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 전체의 시간을 변동시켜서 그 예정을 바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 16절에 보면요, 그때의 병이 나았을 때에 기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그래서요, 이에 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있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주님 손에 있다, 거기에 있다, 바로 주님의 뜻에 있다,
주님의 주권 하에 있다. 주님의 예정에 있다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 왕께서는 그 하나님께 그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생명이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요, 주님께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 위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그래서요,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병들고 죽느냐? 그것은 모두 다 이제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병들고 왜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다 병들고 죽는데 나도 병들고 죽겠지. 그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사는 그 길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본래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사색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생각하는 것에서 살 길이 나오고 그 생각하는 것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것이 결론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깨우쳐서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기를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며, 그래서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평안인 줄을 알게 되고, 오히려 또 그 평안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 고통과 평안을 두 개 다 알아서 그 평안으로 온전히 더 평안을 좋아하고 평안에 더 소망하고 평안을 더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병과 저주와 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에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죄가 없다면은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요, 그 죄에 대해서 또 사색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에 죄 해결이 곧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죄를 해결하게 되면 마침내 병과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결국에는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시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평안을 얻게 되고 평안이 평안의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평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평안 속에서 있고 싶어하고 하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인데 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도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이 모든 그 죄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죽게 있다 하는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병에서 낫고 다시 생명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려다가 종추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의 종처에 그 한 뭉치 무화과를 이렇게요, 갈아가지고 찧어가지고 그것을 붙이면은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그 종처에 한 뭉치 무화과를 붙이면 낫는다 하는 그것은요, 그 무화과에 무슨 효능이 있어가지고 무화과로 말미암아 나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화과가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가 그 병을 낫게 했다면 진작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화과가 그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그렇게 붙여서 그 다음에 낫게 해 주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무화과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신 것인데 무화과를 붙이고 떼면 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있는 능력이 없나?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깨끗하게 다 나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러면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붙이라 했느냐? 그 무화과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무화과 뭉치를 붙여라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 맹인을 고칠 때에 눈을 막 문떼고 또 진흙을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렇게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눈먼 서경이요. 그 실로암까지 찾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물어 뜨듬 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가가지고요. 실로암에 가가지고요. 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곳이라.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내가 보냄을 받았지. 그래서 씻어가지고 눈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요. 보십시오. 그 맹인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가지고 나왔지요. 그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자기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씻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딱 맞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것을 자기는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바로 보냄받은 자가 보냄받았다는 그 세매에서 자기의 눈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냥 그저 누나 떼져라 그렇게 해서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실제로 그렇게도 하셨는데 왜 또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가? 자 보십시오. 그 소경이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제 정상인으로 생활을 할 때요. 그 근처에 살면서 실로암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연못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보냄 받았을 그때 바로 저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셈에서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지. 그러니까 실로암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에 어떤요? 세상의 중매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중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내가지고 또 어떤 일을 통해가지고 또 어떤 그 물건이나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곳에 만약에 갈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도요 히스기야를 고칠 때에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치에 붙였다가 떼면은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요, 이제 히스기야가 앞으로 15년 더 살면서요, 지나가는 무화과 나무만 봐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화과가 왕의 그 상에 밥 먹을 때 올라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사는 것이다. 이 무화과를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병과 죽음을 낫게 하는 그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평안을 가져다 주신 또 자기의 그 모든 숨겨진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항상 기억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화과 뭉치를 찧어가지고 종치에 붙였다가 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얼마가 지났을까요?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 그래서 다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요. 그 저 멀리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1절에 39장 1절에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래서요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그 히스기야에게 쾌유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히스기야가 병도 나았고 원방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까지 있어도 자기를 기억해 주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기뻐가지고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예,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기뻐가지고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자기의 영화로움과 나라의 부귀와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이사야 선지자께서 다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하니까요, 이사야가 말씀하시기를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서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그래서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뻐서 한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이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나중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자기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환관으로 만들어 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요, 히스기야가요, 아주 기뻐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바벨론 사자들에게 모든 자기 소유와 자기 나라의 소유와 하나님의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바벨론이 다 빼앗아가고 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되게 잘못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기쁠 때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뭔가가 우리가요, 실수할 확률이 많고, 뭔가 잘못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쁠수록 더 우리가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기쁠수록 더 우리가 냉정을 찾고 차분하게 해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볼 때에 술을 먹여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한번 띄워봐가지고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한번 사람이 기분 좋을 때에 어떤 조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왜 그러면 기쁠 때 사람이 그렇게 되고, 사람이요, 기쁠 때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가? 예, 그것은요, 사람이요, 우리가 기쁘면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쁘니까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좋으니까,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기쁜 그대로, 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기쁘면은 반드시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사람이 무슨 큰일이 있고요, 고민되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요,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으니까, 좋은 데로 오고 싶으니까 거기에서 그 근심을 하지만요, 사람이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는요, 기쁘고 좋은 거니까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이 가벼워지고, 고난과 괴로움이 많으면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사람이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기쁠 때에도 생각을 해서, 기쁠 때에도 조심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왜? 기쁠 때는 기쁘고 좋으니까 뭐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그 경우에 다 기쁠 때는 사람이 가벼워지고, 고난과 괴로움이 많을 때는 무거워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더 우리가요, 기쁠 때에도 조심하려고 하고, 막 우리 그 기분 좋은 것이 막 날아가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이 기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기쁠 때에 그 실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병도 나았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 기뻐해서요, 생각 없이요, 궁전의 모든 것을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요, 그 히스기야 왕이요, 그 모든 궁전의 것을, 나라의 것을, 또 하나님의 것을요, 자기의 것으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가 다 차니까요, 창고를 뜯어서 새로 크게 짓고 많이 쌓아놓고 즐기고 내 영혼이 평안하게 하자. 그러니까요, 밤에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네 영혼도 도로 찾아서, 네 영혼도 네 것이 아닌데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 것이라고 하는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안 했는데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들떠가지고요, 그렇게 막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것으로 자랑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제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김하려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니게에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도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것을요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이 뺏어서 바벨론에게 줌으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 것이 네 것이냐? 정말로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모를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냐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또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제 히스기야가 한 말이 더 재미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기를요, 이제 8절에 보면요,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예,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고 자기 시대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하니까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히스기야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자기가 병이 걸리고 그랬을 때는요.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일들, 자기 또 당대에 해당하는 그런 일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예정을 바꿔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지만요.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일, 또 자기 당대의 일이 아니라 후대의 일에서는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요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도요 그 믿음을요 자기가 이와 같이요 후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에까지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은요 쓰는 만큼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자기가 믿는 만큼 믿음을 쓰는 만큼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이요 거기에까지 자기의 그 믿음이 미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당대까지만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우리 다윗의 믿음과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영영토록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믿음이 있죠. 예, 그래서요, 다윗은요, 그 믿음대로, 자기가 믿음 쓴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은요, 자기가 쓰는 만큼 믿음은 나타나고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당대와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썼지만,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요, 그 히스기야 왕 그 후대의 일과 자기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는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자기가 쓰는 만큼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은 자기가 그 믿는 만큼 믿음의 역사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